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위임식을 한 지가 제 생각에 한참 전인 것 같은데 겨우 지난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한 5군데, 6군데 정도 위임식이 있었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임식처럼 은혜가 넘쳤던 게 없었다고, 물론 립서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왜냐하면 위임식이 좀 형식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모습과 모든 것들이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긴장을 많이 하셨던지 이제 위임이 되고 나니까 다들 이제 긴장이 풀어지셔서 이번 주에 감기 걸리시고 몸살 걸리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긴장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기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처음에 이제 입학했을 때 첫 수업이, 첫 시작이 뭐였냐면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좀 아주 큰 목소리로 자기 이름은 조그맣게 말하는데 교회 이름을 크게 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누구였냐면 삼일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사랑의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삼일교회 사랑의 교회 그랬으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난 MIT 다녀, 난 하버드 다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딱 자기소개를 하면요, 그 사람은 자신감에 차서 소개를 하고 우리 다른 신학생들은 전부 다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누구야? 누가 삼일교회에서 사역하고 누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감이고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저도 그랬고요, 쳐다보는 사람들은 부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교회 다니는 분도 여전히 그러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 이렇게 성도님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됐었는데, 그냥 저는 인사하고 어디 교회 다녀요 물어보면 분당 우리 교회 그리고 끝나기를 원했는데 이분들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듣고 싶지도 않은데 인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목사님 자랑, 목사님 자랑. 저는 아니 이렇게 듣기 싫은데 하는데도 막무가내 무조건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최선입니까? 최선이세요? 그 목사를 한 3배 이상은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자,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캐나다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교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교회만 좀 자랑스러운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러면 저는 항상 꼽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누구에게도 이 교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것도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웠던, 자랑할 만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를 시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스러워하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아까 우리 이미 찬양했죠? 첫 번째 찬양의 맨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자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 데살로니게 교회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읽은 그 구절에서 이미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그런가?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빨간색으로 설명을 이렇게 색칠을 해놨습니다. 뭐였죠? 앞에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처음에 뭐죠?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교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믿음의 역사가 뭐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을 한 결과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쉽게 한 글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간증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간증. 내 개인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간증. 데살로니게 교회는 이렇게 간증이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 안에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이런 이성교제 세미나, 결혼 세미나, 뭐 가정 세미나 이런 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할 생각인데요. 저 일찍부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아서 저와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둘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기도는 했었는데 출산과 임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결혼도 늦어지고 이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생각이 달라졌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에게, 저희 딸에게 어떤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딸이 저를 닮아서 굉장히 예쁩니다. 몇몇 분들만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내를 닮아서 많이 예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냥 정말 성도님들이 공주다 막 이럴 정도로 정말 이렇게 좀 이국적으로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에게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호르몬의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살이 이제 막 엄청 찌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이제 보스턴에서, 저희는 중국에서 살고 있고 아이는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잠깐 중국에 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저희 딸을 보자마자 저와 아내는 그냥 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가 저희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살이 이만큼 쪄가지고 서 있는데 그 애가 이제 그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호르몬 문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는 그냥 이제 왔는데 너무 저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프라이머리 닥터가 저희 딸에게 호르몬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임신은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진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저희 딸하고는 이제 셋이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결혼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엄마 나 임신했어,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뻐하셨겠죠, 당연히. 근데 아내가, 저는 이제 뭔 내용 때문에 전화하는지 몰랐는데 통화하면서 막 안색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기쁘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끊고 이제 저한테 임신했다 그러면서 속상해서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내는 다른 게 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선교사로 사역 갔을 때
선교사로 보내시는 모든 비용들은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게 헌금한 거기 때문에 저는 아내하고 그렇게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모든 선교비는 선교지에 다 쏟아붓는다. 그러니까 저희 개인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물론 그 안에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안 쓴다라고 저희도 원칙을 세워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너희들 대학에 가면 너희들 스스로 자립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그렇게 잘 자기들이 일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학비를 감당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결혼식 때도 저희가 한 푼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모으질 않기 때문에 그대로 아이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저희 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딸이 막 대학원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호르몬 약을 계속 복용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이가 잘못될까 봐 더 속상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이거는 속상해할 게 아닌 것 같아. 저도 처음에는 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아이가 걱정이 먼저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했던 게 뭐냐면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잖아. 임신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임신이 됐다면 그것은 감사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한참 생각해 보더니 그렇지, 안 된다는 거 된 것이 기적인데 내가 왜 속상해하지 하면서 딸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천주야, 엄마가 미안해. 기쁘게 전화를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우리 이제 아이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자. 이제 믿어보자. 우리 힘으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고 기도해보자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개월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통통하고 예쁜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뭐 장애도 없고요. 너무너무 밥도 잘 먹고 그래서 저희 가정에 기쁨을 주는 그런 아들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더 확실해진 게 믿음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 같아요. 내가 믿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경험할 일들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것이 모여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앞으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 좀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3가지 종이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야 될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2024년 떠나보내야 할 것. 이제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때 오시면 이걸 적어 오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4년에 내가 뭐를 보내야 될까? 이거를 한번 적어 오시고 이것은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지고 오시고요. 2가지는 똑같은 겁니다. 2025년 가정별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는 보관용이고 하나는 제출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이것을 가지고 오시면 영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송구 예배는 영시 전에 드리고요. 영시 이후에는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영신 예배를 간단하게 드린 후에는 제가 여러분 가정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첫날 처음으로 축복 기도를 가정별로 할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 오시면 제출용을 저에게 주시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될 겁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아직 제가 다 명확하게 숙지를 못한 데다가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몰라서 제 새벽 기도 시간이 덕분에 좀 아직은 짧습니다. 그냥 교회 전반적인 기도, 그다음에 저희 가정이나 제 아는 사람들 위한 기도만 하고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많이 오래 앉아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적으셔서 이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스타트 하고요, 그 다음 새벽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도 제목만 있지 않습니다. 옆에 뭐가 있죠? 응답 일자가 있습니다. 응답 일자는 뭐냐면, 제가 두 개를 드린 이유는 제출용은 제가 기도하고요, 보관용은 여러분들 그냥 기도 제목 적어서 저한테 주시고 여러분은 그냥 기도 안 하는 모습이 되지 말라고 두 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용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다음에 그 기도가 2025년 한 해 동안에 응답이 되면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지울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은. 그래서 그 응답이 된 날짜를 적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제목대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막연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기도 제목 적으라 그러면 가정의 행복, 가족의 건강 이렇게만 적으시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아프지 않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2025년 송구 영신 예배 때 1년을 정산할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정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제가 나눠드린 이유는 그냥 적지 마시고요, 내년 1년 동안 여러분도 작정하셔서 기도할 제목을 쓰시라는 겁니다. 여기 5가지, 칸 때문에 5가지 드렸는데요, 더 많이 쓰셔도 됩니다. 종이는 저 뒤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셔서 가족이 함께 의논해야 됩니다. 저도 벌써 아내랑 내년 기도 제목 서로 의논하면서 하나씩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부부끼리 또 가정끼리 정리하셔서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성인이 된, 그러니까 대학생 이상이 된 자녀들이 있다면 성인들은 각자가 따로 할 겁니다. 그리고 성인이 안 된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인, 청년들이 있다면 그 역시도 한 장에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따로 안수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장에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내년 한 해에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저에게 전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응답됐어요. 그런 어떤 간증의 역사들, 우리 교회적으로 그렇게 이제 정책 당회하면서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 개인이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내년에는 정말 많은 믿음의 역사, 간증들을 서로 목격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하신 분들은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두 번째 모습은 아까 뭐였죠?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동반이 됩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수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기 전에 데이트를 할 때 제가 교회에서나 또 학교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느라고 좀 많이 바빴습니다.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찬양대, 장년 찬양대, 그다음에 모든 찬양팀 제가 다 인도를 했었고요. 청년회 회장, 대충 한 6, 7개 직분을 맡아서 그렇게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소개받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는 제가 찬양선교단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찬양팀 인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시간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한국에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7시에 저녁 예배가 있는데 그거 끝나고 이제 겨우 한 2-3시간 아내를 만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잠깐 대화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또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아내 집까지 태워다 줍니다. 그 아내는 또 저 혼자 보내는 게 미안해서 아내도 저와 함께 버스 타고 다시 또 저희 집까지 옵니다. 그러면 저는 또 혼자 보내기 미안하니까 여자를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버스를 타고 다시 아내의 집까지 이렇게 갑니다. 저희 집이 성남이었고 아내는 분당이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 결국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시간 보고 안 돼. 이제 마지막 차니까 막차니까 제가 이제 아내를 집에 넣어주고 이제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새벽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아내를 만나다 보니까 집에 갈 때 되면 버스 안에서 거의 100% 잤습니다. 이제 퍼져서 이렇게 자다 보면 종점에 가서야 그 운전사 아저씨가 학생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하면 그때서야 깼습니다. 종점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1시간입니다. 저는 터벅터벅 걸어서 1시간을 이렇게 집에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매주 그렇게 종점까지 가서 걸어왔는데도 한 번도 제가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언제 다시 만나지 이 생각만 했습니다. 왜 안 힘들었을까요? 왜 안 힘들었을까요? 그놈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커플들 보이는데요. 우겸이나 우리 안 힘들었죠? 안 힘들었대요. 장상민 씨는 안 힘들었죠? 아니야. 허평강 집사님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사랑할 때는 정말 이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연인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했고요. 또 교인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했던 것이 이게 좀 다른 모습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지만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중간에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를 쓰면 사실은 좀 거북해해요.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게 너무 많죠. 저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라 그런다면 저는 좀 아니에요. 수고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목회자입니다. 저는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목사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모든 말 다 들어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제가 승질이 나서 화를 낼 수 있나요? 제가 한번 화를 내면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귀가 따갑게 들었던 충고가 그겁니다. 화내지 말아라. 한 번 화내면 10년 목회한 거 다 날려버린다. 그래서 저는 화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항상 저는 이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처음 오하이오에서 또 뉴욕에서 본목사로 사역을 하고 이제 뉴저지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 겪었던 좋은 일들 말고요, 나쁜 일들만 제가 한번 책으로 쓴다면 몇 권이 나올 정도로 저는 이상하게 좀 힘든 교회를 많이 만났습니다. 너무 제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시죠? 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교회만 자꾸 만나게 되나요? 그런 어떤 원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제까지 제가 원고에다가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황당하다고 느낄 만한 사건들 딱 한 2-3가지만 제가 적어놨다가 오늘 아침에 다 지워버렸습니다. 저도 다시 생각하기 싫은데 굳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원고에서 빼버렸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수많은 일들을 저는 겪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그런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뉴저지에서 담임 목사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항상 이래야 되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왜 저는 다 받아줘야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원망이었습니다.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떼쓰고 부르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보성아, 나만큼 아프다냐? 네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었단다. 그 사람들한테 내어주었단다. 나만큼 아프다냐? 그 다음 한 마음 때문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지금 나한테 떼쓰고 울고 있는데, 아니, 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 가해자는 잘 모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말하지는 못하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음성을 주시는데 제가 그냥 눈물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쵸, 하나님. 저는 혼자 잘난 맛에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행동들로 인하여서 저를 공격해 올지라도, 저에게 원망하고 그럴지라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감내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저에게 이익이 되든 말든 상처가 되든 말든 하나님 그냥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그 말들을 다 제가 감내하면서 어떻게 하든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다짐하면서, 그때가 33살에 제가 그런 음성을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53세가 되도록 한 20여 년간 선교지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냥 많은 내공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저에게 어떤 말을 하시든 제가 표정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아, 저 사람 내공 많이 쌓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대한 제가 감내하면서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그 사람들이라고 아픔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랑의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압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제가 몇 번들과 대화를 해봐도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상처를 받은 분도 많고, 그런데 딱 그것만 생각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찬양으로 노래로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노래할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함께 합시다.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가 힘든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는요, 너무 핍박이 심해서 이제 사도행전 보면 나오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치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언제 로마에 의해서 문이 닫힐 줄 모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인내했습니다. 왜 인내했죠?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였기 때문에 절대로 로마에 의해서 교회가 클로즈 될 거다, 없어질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들이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도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지만 올해 어떻게 견뎌오셨습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죠. 그렇죠? 절대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지켜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는가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행동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는가? 전통적으로 오래된 교회였고 역사가 있는 교회여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성경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한 것은 바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나옵니다. 새 안식일이라는 말은 뭐죠? 3주긴 한데 매일이 아니라 안식일에만 가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며칠이에요? 날짜로 따지면 3일입니다. 딱 3일 설교를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빠져나왔어요. 목회자도 없이 빠져나온 상태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된 후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개척한 지 겨우 2년 된 아기와 같은 교회예요.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2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바울이 자랑스러워할 정도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없었어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평신도들 중에서 설교자로 세워져서 훈련도 잘 되지 않은, 생각해보세요. 겨우 2년 됐는데 어떤 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잘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앞에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아까 우리 고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게 해달라, 말씀을 듣게 해달라. 저는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는 성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프로그램 때문에 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힘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들을 바꾸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발전될 방법이 없는 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다릅니다. 이 교회가 왜 부흥했고 왜 이런 교회가 됐는가를 보면, 목사님들 왜 자꾸 아멘을 유도하는지 아세요? 저도 사실은 되게 싫어해요. 그냥 어떤 분들은 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아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럴 때 좀 황당해. 저게 아멘할 일인가? 그런데 그래도 다르긴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들 가면 이 사모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보니까 이 아멘을 너무들 잘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막 유도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앞으로 제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아멘 이게 아니라 좀. 근데 진짜 그게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너무 다릅니다. 정말 이게 아멘들 안 하시면요, 설교자는요 되게 막 진땀이 흘러집니다. 그러면 설교를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껏 못해요. 근데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액션, 방송에서도 나오잖아요. 리액션 잘하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파워가 나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아멘을 해주시면 제가 준비한 원고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나와요. 물론 원고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울이나 다른 사역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본인들이 힘이 되고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주님은 알겠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울은 이제 떠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교회에 평신도로 세워진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앞에서 설교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사역자들.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뭐 거기도 집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떠한 사역자들,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본받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재미있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You became imitators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imitate 뭐죠? 모방하다죠. imitators, 모방사, 따라하는 사람들. 신앙의 성장은요, 나가 개인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방하는 거예요. 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것을 점점점 우리가 모방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모방하는 것을 잘 안 됩니다. 모방하는 게.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앞에서 막 앞장서면 모방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기죠? 질투의 마음이 생깁니다. 지가 뭐라고.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가격했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막 질투가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은요, 신앙이 좋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2년, 개척한 지 2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겨우 2년 된 사람들이 앞에 믿음의 사역자들을 따라하고
예수님의 행적들, 말씀을 들은 대로, 설교를 들은 대로 예수님의 하셨던 행적들을 그렇게 모방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2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들은 그냥 따라만 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보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이제 막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따라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만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이르러서 다른 교회, 다른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본이라는 단어를 모델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예요? 신앙의 모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따라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들의 믿음의 간증들이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그 힘든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지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얼마나 오래 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느 순간 저도 잘못된 순간에는 판단 잘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제대로 주님을 믿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따라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그리고 결국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설교했다고 아멘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진행형이에요. 항상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되다가도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언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휘잡아 놓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한 발짝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대로 행동해야지, 나부터 제대로 서야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사를 보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한번 같이 소망하면서 이 찬양 드리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먼저, 저희 가정에 먼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드린 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